오늘은 솔로몬의 그 거대한 성공의 꼭대기, 그곳에 숨겨진 역설을 파헤쳐보는 깊은 탐험을 떠나보자꾸나.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태롭다니 약간 얼음 위를 걷는 황금 제국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20년 만에 건물을 다 지은 직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방금 말한 대로 2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성전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찾아오셨어.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언제였는데요? 예전에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나타나셨던 것처럼 말이야. 아, 그 유명한 지혜의 기도요? 그렇지. 처음에는 아주 따뜻한 축복을 내려주셨지. 네가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내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이렇게 말이야. 여기까지는 참 좋았지. 다행이네요. 그래도 마음을 영원히 두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건물이 하나님께 특별한 장소가 되긴 한 거네요. 아주 특별한 장소지. 그런데 할아버지, 아까 말씀하신 그 무서운 저주는 외곽장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축복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만약 네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순종하면 내 왕위를 영원히 튼튼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지. 바른 마음이요? 하지만 만약 너나 내 자손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이 거룩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선언하셨어. 성전을 던져버리신다고요? 할아버지, 그럼 방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고 하신 약속은 뭐예요? 그건 말이지. 건물이 아무리 으리리하고 막 순금으로 발라져 있어도 솔로몬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그깟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인가요? 정확해. 우리 똑똑한 꼬마 아가씨가 핵심을 딱 짚었구나. 우리 이야기 친구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렴. 이건 마치 아주 비싸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와 같은 거란다. 결혼 반지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리 크고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다고 해도 뒤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며 바람을 피운다면 그 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니? 아, 완전 최악이죠. 그렇지. 아내 입장에서는 그 반지를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지 않겠어? 아하, 정말 확 와닿는 비유네요. 반지의 가치는 다이아몬드의 크기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관계에 있는 거군요. 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려한 건물,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야. 고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일종의 언약, 즉 계약 관계였거든. 국가의 안보나 번영은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냐, 성전이 얼마나 크냐에 달린 게 아니었어. 그럼 뭐에 달렸는데요?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었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화려한 겉모습에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야. 솔로몬아, 네가 지은 이 금덩어리가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이야. 나를 향한 네 마음이 너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거군요. 옳지. 아주 잘 이해했어. 와,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한 순간에 가장 뼈 때리는 경고를 날리신 거네요. 그렇다면 할아버지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진짜 순종하는 진실한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나요? 아주 날카로운 접근이다. 우리 이야기 친구, 그럼 이제 솔로몬의 실제 행동을 한번 들여다보자. 아까 솔로몬이 20년 동안 건축을 했다고 했지? 네네, 엄청난 공사요.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솔로몬 혼자 힘으로 다 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바로 윗동네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곳의 왕 히람이 20년 내내 최고급 백향목 나무와 잣나무 그리고 엄청난 양의 금을 보내주며 공사를 도와줬단다. 오, 20년 동안이나 건축 자재를 대준 거면 진짜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은인이네요? 그렇지, 엄청난 은인이지. 그럼 솔로몬도 당연히 그 고마움에 보답을 했겠죠. 솔로몬 스케일이면 엄청난 걸 줬을 것 같은데요? 막 금괴를 산더미처럼 줬다거나요? 허허, 당연히 보답을 했지.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보답으로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읍, 즉 20개의 마을을 떼어서 선물로 줬어. 와, 마을을 20개나 통째로 줬다고요? 역시 스케일이 다르네요. 실험왕이 엄청 기뻐했겠어요. 과연 그랬을까? 히람 왕이 기대에 부풀어서 솔로몬이 준 마을들을 직접 둘러보러 갈릴리까지 내려왔지.
그런데 그 땅을 쓱 둘러보더니 표정이 아주 싸늘하게 굳어버렸어. 엥? 왜요?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따졌지. 나의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입니까? 그러고는 그 땅을 가불이라고 불러버렸어. 가불이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가불은 고대 히브리어로 쓸모없다 혹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 히람의 눈에는 그 마을들이 농사짓기에도 별로고 가치가 없는 척박한 땅으로 보였던 거야. 헐, 대박. 솔로몬 완전 짠돌이 아니에요? 20년이나 도와준 파트너한테 어떻게 쓸모없는 땅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이야. 속으로는 엄청 챙겨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뒤통수를 친 거네요. 그럼 히람 왕이 화가 나서 야, 우리 거래 다 취소해. 너랑 안 놀아. 하고 절교 선언을 했겠네요. 허허, 그게 그렇지가 않아. 이 이야기의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그렇게 화를 내고 불평을 했던 히람 왕이 무려 금 12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또 솔로몬에게 보냈다는 사실이야. 네. 아니, 속았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는데 왜 그렇게 엄청난 금을 솔로몬한테 줘요? 히람 왕이 바보 호구인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이야기 친구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왜 금을 잔뜩 갖다 바쳤을까? 제 말이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지정학적 위치, 즉 고대 세계의 냉혹한 국제 정치를 살펴봐야 해. 히람 왕이 다스리던 두로 지역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해상 무역은 세계 최고였어. 아하, 배 타고 장사하는 건 1등이었군요. 하지만 뒤로는 험준한 레바논 산맥이 막고 있어서 자기 백성들을 먹여 살릴 농사지을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지. 아, 돈은 많고 무역은 잘하는데 정작 빵을 만들 밀가루가 부족했던 거군요. 정확해.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지? 갈릴리와 평야지대에서 밀과 올리브유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 솔로몬은 두로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주를 쥐고 있었던 거야. 헉, 먹을 걸 쥐고 흔들었네요. 게다가 솔로몬의 군사력은 당시 중동에서 최고 수준이었고 히람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준 땅이 아무리 쓰레기 같고 화가 나도 이스라엘과의 무역 협정을 깨버리면 자기 나라 백성들이 굶어 죽을 판이었던 거지.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히람이 억지로 웃으면서 금을 보낸 거군요. 그렇지,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낸 거지. 겉으로는 우리는 형제의 나라라며 사이좋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힘과 식량을 독점한 솔로몬이 철저하게 갑의 위치에서 비즈니스를 한 거네요. 고대의 국제 정치가 이렇게 살벌했다니. 허허, 생각보다 무섭지? 네. 하나님이 원하신 바른 마음이 이런 식의 교활한 외교를 뜻한 건 아니었을 텐데요. 아주 예리한 관찰이야.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바쳤던 솔로몬의 이면에는 이렇게 계산적이고 냉혹한 군주의 모습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솔로몬은 이람에게서 받아낸 이 엄청난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해. 또 공사요? 아니 20년 동안 성전이랑 왕궁 지었으면 이제 좀 쉴만도 한데 이번엔 대체 뭘 지은 거예요? 바로 전 국토를 요새로 만드는 작업이었어. 수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수하고 밀로라는 방어 요새를 지었지. 밀로요?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일종의 튼튼한 방어벽이지. 그것뿐만 아니라 국경지대에 하솔, 무깃도, 게셀이라는 거대한 성들을 지었어. 우리 이야기 친구, 혹시 솔로몬이 왜 하필 이 세 도시에 집중적으로 거대한 성을 지었는지 짐작이 가니? 국경선에 있으니까 적들이 못 쳐들어오게 막으려는 방어용 성벽 아니었을까요? 물론 방어의 목적도 컸지.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단다. 이 도시들은 고대 중동의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 즉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는 무역로인 해변길의 핵심 목구멍 같은 곳들이었어.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곳이요? 바로 그거야. 솔로몬은 이 길목들을 장악하고 튼튼한 성을 지어서 그곳을 통과하는 전 세계의 상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통행세, 즉 톨게이트 비용을 걷어들인 거야. 대박. 그냥 방어용 군사기지가 아니라 돈을 긁어모으는 거대한 경제적 톨게이트를 지은 거네요. 머리가 정말 비상한데요? 아주 똑똑했지. 그런데 할아버지, 아까 말씀하신 도시 중에 게셀이라는 곳은 뭔가 이름이 익숙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눈썰미가 아주 좋구나. 이 게셀이라는 도시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와 깊은 관련이 있어. 이집트 파라오요?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이 게셀성을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을 다 죽였어. 그리고는 자기 딸이 솔로몬과 결혼할 때
불타버린 그 성을 결혼 지참금, 즉 예물로 주었지. 네. 아니, 이집트 왕은 무슨 딸을 시집 보내면서 성을 멀쩡하게 줘도 모자랄 판에 다 불태워서 잿더미를 선물로 줘요. 이거 완전 잔혹한 고대 외교 방식 아니에요? 맞아. 고대 제국들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외교 방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지. 이집트는 당시 힘이 조금 빠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떠오르는 강대국이었으니 파라오가 솔로몬과 사돈을 맺으면서 자기 군사력을 한번 과시한 동맹의 증표이기도 했어. 아, 내가 이만큼 힘이 세다. 이걸 보여준 거군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 손녀,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꾸나. 이 엄청난 성들과 요새들을 지으려면 무거운 돌을 수없이 날라야 했을 텐데 대체 이 어마어마한 노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정당한 월급을 주고 고용했을까? 아, 설마요. 아까 솔로몬이 막 갑질 외교하는 거 보니까 돈을 제대로 줬을 것 같진 않은데요? 군인들을 시켜서 강제로 일을 시켰나요? 끔찍한 사실이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에 아직 남아있던 가나안 원주민들, 즉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의 자손들을 싹 다 끌어모아서 강제 노역, 즉 노예로 부려먹었어. 노예로요? 그들에게 억지로 무거운 돌을 나르게 하고 가혹한 노동을 시킨 거지. 잠깐만요, 할아버지. 이건 진짜 너무 이상한데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이집트에서 파라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통받았잖아요. 그렇지. 애굽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 그때 하나님이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자기 나라 안에서 이집트 파라오랑 똑같이 힘없는 소수 민족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면서요. 이거 너무 심각한 모순 아니에요? 와, 우리 이야기 친구도 지금 우리 소녀처럼 소름이 딱 돋았을 거다. 아주 정확하고 핵심을 찌르는 통찰력이야. 아니 어떻게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똑같이 괴롭혀요. 성경 열왕기상의 저자는 이 불편한 진실을 절대 감추거나 미화하지 않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지휘관이나 전차부대 대장, 감독관으로 삼았다고 덧붙이긴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다를 바 없는 거대한 억압의 제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뼈아픈 사실을 독자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셈이지. 진짜 충격적이네요. 겉으로는 성전을 짓고 번영을 누리지만 그 밑바닥에는 다른 민족들의 피눈물 나는 노예 노동이 깔려 있었다니. 안타까운 일이지. 하나님이 처음 성전을 완공했을 때 왜 다른 마음을 품으면 다 무너뜨리겠다고 그토록 차갑게 경고하셨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화려한 금빛에 가려져서 그렇지 솔로몬이 말하는 벌써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지. 외형적인 부와 힘이 꼭 영적인 건강함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지.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즉 예배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었을까? 나라가 이렇게 커지고 부자가 되었는데 예배는 제대로 드렸을까? 정치하느라 바쁘고 노예들 관리하느라 막 통행세 건느라 엄청 바빴을 텐데 솔직히 예배드릴 시간이 있었을까요? 명절 때나 형식적으로 얼굴만 쓱 비쳤을 것 같아요. 허허, 성경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은 매년 3번씩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향을 피웠다고 되어 있어. 번제랑 화목제요. 번제는 동물을 다 태워서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고 화목제는 제물을 바친 후 이웃과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교제하는 제사야. 오, 1년에 3번씩은 그래도 꼬박꼬박 챙겨서 엄청 큰 규모로 제사를 드렸네요. 근데요, 할아버지. 말해보렴? 아까 강제노역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제사가 진짜 마음을 다한 순종의 예배였는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나 솔로몬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왕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약간 정치적 퍼포먼스였는지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오, 아주 좋은 의심이다. 성경은 그 판단을 우리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지. 형식적인 예배는 화려하게 유지되었지만 솔로몬의 관심은 점점 더 바깥 세상의 부와 권력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어. 이미 마음이 건물 밖으로 나간 거네요. 그렇지. 그 증거가 바로 육지를 넘어서 바다로 진출한 솔로몬의 마지막 프로젝트야. 바다요? 이제는 톨게이트도 모자라서 해상 무역까지 손을 뻗친 거예요. 스킬 진짜 장난 아니네요. 맞아. 솔로몬은 홍해바다 근처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에서 거대한 배,
즉 함대를 만들었어.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지 체질이라 바다에서 배를 파본 경험이 아주 부족했다는 거지. 아, 산이랑 들판에서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을까? 아, 아까 그 쓸모없는 땅 받고 엄청 투덜거렸지만 결국 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호구. 아니, 두로왕 히람이요. 두로 나라 사람들이 해상무역의 1인자라고 하셨잖아요. 정답. 히람 왕이 바다에 아주 익숙한 자기 나라에 숙련된 뱃사람들을 보내주었어.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들과 히람의 신하들이 함께 배를 타고 멀리 항해를 떠난 거야. 와, 진짜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네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느낌. 그렇지. 육지의 강자 이스라엘과 바다의 강자 두로가 연합해서 글로벌 무역에 딱 나선 거지. 그래서 그 배들이 어디로 갔는데요? 가서 뭘 엄청 많이 가져왔나요? 이 배들은 오빌이라는 신비한 지역까지 아주 멀리 항해해서 무려 금 420탈란트를 싣고 돌아왔단다. 헉, 세상에 420탈란트요? 아까 히람 왕이 억지로 줬던 120탈란트도 4톤이 넘는 엄청난 양이라고 하셨는데 420탈란트면? 14톤이 넘는 양이지. 와, 배 안에 황금이 산더미처럼 번쩍번쩍 쌓여 있었겠네요. 진짜 온 세상의 금을 다 쓸어 담고 있잖아요. 이건 뭐 해적 영화에 나오는 보물선 수준을 넘어서서 솔로몬이 완전 걸어다니는 황금 제국이 된 거네요. 그렇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글자 그대로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대단하네요. 솔로몬 왕을 매일매일 국고에 쌓이는 황금을 보면서 진짜 입이 귀에 걸렸겠어요. 세상에 부러울 게 단 하나도 없는 인생이잖아요. 자, 우리 이야기 친구, 오늘 할아버지와 우리 똑똑한 꼬마 아가씨가 함께 파헤쳐본 깊은 성경 탐험 어땠니? 오늘 여정을 한번 요약해 보자꾸나. 네, 할아버지. 20년 만에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과 왕궁을 완공하고 중동의 핵심 무역로를 장악한 요새들을 세우고 바다를 누비며 수백 달란트의 황금을 실어 나르는 무력성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이었고 아주 빛나는 성공이었지. 네, 맞아요.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로 화려한 황금기였어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 친구 그리고 우리 예쁜 손녀야. 오늘 우리가 본 이 화려한 전성기 뒤편에는 아주 아슬아슬한 역설이 숨어 있었지. 네, 완전히 반전이었죠. 동맹국에게 쓸모없는 땅을 주고 갑질을 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잔혹한 결혼을 하고 화려한 성벽을 짓기 위해 수많은 이방 민족의 눈물겨운 노예 노동을 쥐어짜는 솔로몬의 실체 말이야.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서늘한 경고.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마음이 떠나면 다 무너뜨리겠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 끝까지 마음에 맴도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지. 솔로몬은 너무 많은 걸 얻으면서 그 중요한 사실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어. 그럼 탐험을 마치면서 할아버지가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와 손녀에게 아주 도발적이고도 깊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 꿀꺽! 어떤 질문인데요? 은근히 긴장되네요. 흔히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기 쉽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솔로몬의 이야기를 곰곰이 씹어보렴. 이제 솔로몬의 창고에는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있고 모든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러러보고 있어. 세상에 해결 못할 문제가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상태네요. 그렇지. 자, 우리 이야기 친구. 과연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갑에는 돈이 넘쳐나고 세상 모든 권력을 다 가졌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을 지키는 게 쉬울까? 어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많은 돈과 힘에 취해서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될까? 듣고 보니 정말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결핍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세상 모든 걸 완벽하게 다 가졌을 때 진실한 마음을 지키는 게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 친구들도 엄청 고민될걸요. 그렇지. 솔로몬 왕 진짜 겉으로는 황금빛 성공을 누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절벽 끝을 걷고 있는 거였네요. 과연 이 엄청난 부와 권력이 솔로몬을 어디로 끌고 갈지 다음 이야기가 진짜 미치도록 궁금해져요. 그 흥미진진하고 아슬아슬한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자꾸나. 오늘 우리 이야기 친구들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번쩍이는 황금빛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았기를 바란다. 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둬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게 진짜 실력이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 이야기 친구들도 오늘 방송 듣고 머리가 띵 했을 것 같네요. 그래,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구나.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아주 신나고 깊은 성경 탐험으로 다시 만나자꾸나. 다 같이 밝고 씩씩하게 인사하며 마칠까? 네, 좋아요. 우리 이야기 친구들 오늘 나눈 질문 꼭 한 번씩 고민해봐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 샬롬, 평안하세요.